지난 2주간 연말 연초 특별 기도회로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날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내용은 총독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 앞에서 베드로가 바울이 다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바로 앞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에서 벨릭스로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왜 이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 당시에 아주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전 같은 상황이 가이사랴에서 벌어졌을 때에 아주 잔혹하게 그것을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 때부터 있던 땅이다, 그 도시다, 이런 입장이 있었고, 그 주변에 있었던 시리아인들과 또 로마인들은 이것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새롭게 조성된 국제 도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랴에는 유대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리아인들과 로마 사람들도 더불어 살아가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 있는데 시리아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시리아인들 사이에서 거의 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이것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을 하는데 중간에서 중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찔 것 같은 원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년 뒤에 이 유대에서 대반란이라는데 그 계기가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총독 벨릭스의 잔혹한 그러한 진압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것을 겪으면서 아무리 우리가 정복당한 피지배 민족이지만 너무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서 이 총독 벨릭스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에서 받아들여서 벨릭스가 직위 해제되고 로마로 소환돼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새로운 사람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이 총독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그래서 오늘은 이 총독 베스도와 함께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말씀 중에 24장 27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전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죄가 없는 바울을 무죄인 걸 알면서도 2년 동안 가두어 두었습니다. 가두어 두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얻고자 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라고 하면서 호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호의라고 하는 단어와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갖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다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호의를 구할 것인가? 누구에게 호의를 구할 것인가? 사람에게 구했던 벨릭스는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화평케 한 자로 있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고,
또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호의에만 집중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호의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 같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패는 누구에게 궁극적인 호의를 표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딸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요청했던 말이 뭐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호의,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잘 안 보이니까 멀리서부터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실제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호의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총독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렇게 신분 상승을 이뤘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던 모습은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잔혹한 사람이었기에 8년 동안 재임했는데 역대 유대 총독 중에서 최악의 총독이 벨릭스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스도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조금 더 온화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재임한 기간이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년 만에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그에게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왜 나오지 않는 거냐면 앞에서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2년 지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베스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재판 과정에서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새로운 기관장이 딱 부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들이 불지 않습니까? 조직도 사람도 여러 가지 사업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다 새롭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구류되어 있었던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전임자인 벨릭스가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런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뭔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가 불과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행정 수도가 가이사랴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종교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 3일 만에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베스도가 민심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전임자가 유대인들로 고발로 말미암아 직위 해제되었으니까 더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첫 번째 민원이 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그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걸 알고 있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민원,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소하는 그 숨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의 호의로,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데 베스도의 호의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법으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없습니다. 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의 그러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붙잡아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게 될 바울을 향하여 그들이 이런 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리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리에 대한 집착, 변하지 않는 이러한 그 모습이 아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변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을 위해 더 좋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어쩌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바울이 죽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을 이와 같이 죽이고자 하는 그 내면에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흔들리고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익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와 같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습, 이걸 보면 참 대적들의 목표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로 불리는 우리에게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보게 되면 여기서 비유를 우는 사자에 두었으니까 사자가 짐승을 사냥할 때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 그 무리를 지어서 사슴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뛰어갈 때 사자가 그들을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힘있게 뛰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에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사냥감으로 삼는 거냐면 뒤에 혼자 처져 있거나 비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아주 이 약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사자가 아주 약한 개체를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전능하신 하나님 같은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그런 피조물입니다.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굴 타겟 잡느냐? 약한 사람을 타겟 잡는데 어떤 사람이 약하냐? 그 바로 나왔던 7절 말씀에 염려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타겟입니다. 사단의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해서 믿음이 약하게 만들고 더 멀어지게 해서 믿음을 잃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끈질깁니다.
그런데 그 주요 타겟이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믿는 것. 하나님이 성경 속에 문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혹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면 그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개척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되어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데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는 그러한 원수 대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라 얘기했는데 베스도가 부드럽게 그것을 듣는 것 같지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주로 총독은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었으면 자신의 전임 총독의 전치를 안 받기 위해서 눈치를 더 많이 보는 사람이었으면 아마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목숨이 유지되기 어려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와 같이 베스도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6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오매, 베스도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총독 벨레스 때 변호사 대동에서 이와 같은 것을 고발했지만 그때도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증거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죄목들은 예수님께도 적용했던 그런 사실은 죄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재미를 본 그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에게도 또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베스도가 이렇게 판결하기 시작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속삭여서 유혹하는 것이죠. 너 예루살렘에 올라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1절 끝에도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아펠라티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는 지방의 총독들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직접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라면 가는 겁니다. 다만 예외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살인한 자, 해적질한 자, 강도짓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펠라티오 이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스도에게도 그다지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그냥 알터니가 하나 빠지는 것처럼 그냥 속 시원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청을 또 들어줘서 어떻게 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말할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주장했다. 나는 총독으로서, 로마 총독으로서 바울을 보호하여 로마로 호송할 의무가 있다. 이러면 본인은 책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죄가 없어요. 총독 재판관도 그걸 압니다. 근데 2년 동안 억류시켜 놓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하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억울하죠. 본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길들을 걸어왔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흉년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열방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쓰임 받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보면 그렇습니다. 10대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본인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죠. 그 윗세대들이 잘못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본인 이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지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이 총리로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습니다. 총리로.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냐면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에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너무너무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이 로마에 가면 하고 싶은 것도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게 되면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원했던 것은 그곳에 선교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런 방식을 전혀 택하지 않으시고 죄수로서 호송되어 갇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로마를 갈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림들을 그리셨지만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때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너머 밖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래서 혹 요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고 내가 새겼던 것을 넘어서는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로운 변화의 순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옛것을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 속에서 여전히 죽는 길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느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어요.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로마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자들은 보면 참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는데 베드로 보면 어부 아니겠습니까? 다혈질입니다. 배운 것도 많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큰 일을 감당하는 대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회들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유대 지도자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과거에 집착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새로운 그런 기회를 잡아서 꿈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참 어릴 때 부모 말을 잘 안 들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하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중학교 가면 좀 잘하겠지. 근데 그대로인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하죠. 중학교 졸업하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잘하겠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이제 대학교 가니까 그래도 안 되면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차린다더라. 갔다 오면 바뀌겠지.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생각하죠.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결혼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 계기가 되는 것이 계속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새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에 그 꿈을 이루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담대하게 아무리 막힌 자리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